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특별한 표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 이유는 초막절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전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은 시각장애인을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이 만나서 그와 나누던 대화 장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공식적인 글을 신문하기 위한 자리로 이동해서 지역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네, 여기 13절에 보면 데리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앞에 8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연행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끌고 가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분위기로 이 시각장애인을 끌고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바로 그가 고침받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미슈나라는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세부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세부 사항에 보면 반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흙을 이겨서 진흙을 발라주었던 바로 그 장면이 반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으니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지역 회당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끌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신문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해석으로 바리새인들이 나누어져서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당시 기득권이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조항의 그 권위를 지킬 때 비로소 자신의 권위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써서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어두운 마음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불똥이 이 시각장애인에게로 튀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확실한 어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의 대답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다시 새로운 증인을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부모들이 그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부모는 끌려와서 똑같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태도는 그 시각장애인과 전혀 다르게 불확실한 태도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불확실한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불확실한 태도를 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을 깨시고 그 유대 전통이라는 것을 깨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만들어 놓았던 그 세상의 틀을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그는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세상의 틀 한복판에 지금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틀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